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9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어 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한 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서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랏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기 위함이라. 아멘. 19장까지 12지파의 땅 분배를 마쳤죠. 그리고 20장을 보시면 도피성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제목이 은혜의 도피성 이런 것처럼 그 도피성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입니다. 왜 도피성을 두었는가 하면 이미 모세를 통해서 언급한 바가 있어요. 민수기 35장 또 신명기 19장에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에 도피성을 두어야 한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 도피성을 두는 까닭은 이제 3절에 나와요.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우리가 살다 보면은 실수로 또 일을 그르칠 뿐만 아니라 극단적으로 또 사람을 죽이는 경우도 생기죠. 그런데 요즘 보면은 특별히 이제 교통사고 같은 경우 자기가 뭐 원해서 사람을 죽이지는 않죠. 그런데 실수로 또 어떤 일을 하다가 또 사람을 죽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살인을 했다고 해서 살인의 동기가 다 같을 수는 없습니다.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것과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것은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경우를 분리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당시의 법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그는 뭐냐면 당한 만큼 갚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꼭 복수를 하라는 의미로 말씀한 게 아니라 거기까지만 해야지 더 지나치게 복수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사람의 악한 본성 속에는 복수하고자 하는 심리가 있단 말이죠. 특별히 또 자기 가족 중에 그런 불행한 일을 겪으면 다 그런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자제하도록 그러면서 물론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에게는 그도 죽여야만 하는 것이 당시 법이에요. 그런데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는 그 사람을 보호해 주라고 하는 뜻으로 여기 도피성을 만들라고 한 것이죠. 부지중이라고 하는 것은 그는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또 실수로 사람을 죽이면 그 도피성을 만들어서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또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 복수하고자 하는 그로부터 피할 곳이 거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죽지 않도록 보호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일단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이 고의로 했는지 또 의도적으로 실수로 했는지 그거를 그 당장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가족들 중에서는 그 결과만 보고 당장이라도 그 살인한 사람을 잡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일단은 그 도피성으로 피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모두 다 도피성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4절을 보면은 그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일단은 그 도피성 들어가는 문에 서서 판단을 받아야 돼요. 그곳은 재판을 위한 공적인 장소입니다. 아무나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살인을 했더라도 이 사람이 고의로 했는지 실수로 했는지 그곳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서 판단을 받아야 됩니다. 거기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라.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는 것이 판정이 될 때에 도피성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6절을 보면은 그 살인한 사람이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일단은 성 안에 들어와서 피신을 하고 있지만은 정식으로 재판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재판을 이루기 전에 또 하나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근데 만일 대제사장이 죽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를 판단하는 것보다도 대제사장이 죽으면은 이제 방면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던 성과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이제 이게 어떤 의미를 상징하겠습니까? 구약은 신약을 그림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림자가 비춰지는 것은 그 그림자는 실제가 아니죠. 그럼 그림자를 비추게 하는 실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림자보다도 실체가 중요한 거죠. 그림자를 통해서는 여기 비춰지게 하는 뭔가 대상이 진짜가 있구나. 진짜가 있으니까 그림자로 나타나겠죠. 그러면 그 진짜가 뭐예요?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실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구약 속에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자를 보고 실체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대제사장은 그림자로서 그 대제사장이 죽으면은 그 도피성에 있던 그 살인한 사람도 방면을 시켜 자유하게 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예수님이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노임을 받게 되고 이제는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구약을 읽더라도 구약은 그림자라는 전제를 가지고 실체는 신약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항상 연결시킬 때 구약도 바르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 그림자를 통해서 실체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마치 가리키는 것과 같죠. 이걸 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죽으심,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였는데 우리도 이제 노임을 받아서 자유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복음이죠. 그러니까 구약에 이런 복음이 이렇게 거기에 흔적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7절을 보면은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이 도피성을 어디에 위치하게 하는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편 쪽과 서편 쪽으로 지금 이들이 땅이 다 분배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편에 세 군데, 또 이쪽 서편에 세 군데를
이렇게 도피성 전체 6군데에다가 도피성을 두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도피성 관리를 누가 하냐면은 제사장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전국에 다 흩어져서 살아요. 이렇게 다 흩어져서. 그래서 그 각 제사장들에게는 전체 48개 성읍을 주었거든요. 그 중에 6군데는 제사장들이 관리하는 도피성으로 지정을 해놓은 거예요. 48개 중에 6군데는 도피성으로 제정하고 그 외에 42곳은 그 제사장들 가문이 살아가는 그런 마을로 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 지명이 이제 6군데가 나와요. 7절에 보면은 가나안의 본토인 이 서쪽 지역부터, 그러니까 서쪽에 저 북쪽에 있는 것이 게데스예요. 그리고 중간 지점에 있는 게 세겜이고 남쪽에 있는 것이 헤브론이라고요. 여기 7절에 보면 저 맨 위에서부터 게데스, 세겜, 헤브론, 그 다음에 8절은 이 요단 강을 건너 이 동편에 여기 남쪽과 마주보고 있는 거기서부터가 이제 여기에 8절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게 베셀 맨 아래쪽이죠.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게 길랏 라몬, 또 맨 위쪽으로 바산 골란, 그렇게 해서 전체를 이렇게 균형을 맞춰놨어요. 그러면 전국에 어디에서 살든지 간에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요, 다 길을 다 넓혀놓고 또 표시판도 크게 어디서나 눈에 띄도록, 그러니까 길도 잘 닦아놓고 표지판도 잘 보이게 하고 전국에 다 골고루 균형을 맞춰서 해놨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자기가 이렇게 불의한 사고를 겪으면 반나절이면 달려갈 수 있는 곳에, 급히 달려갈 수 있는 곳에다가 도피성을 다 이렇게 두는 거예요. 이게 언제 제도인 줄 아세요? 그러니까 모세 시대로부터 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면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의 제도라고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지금 수준으로 봐도 이게 엄청난 인권을 배려하는 건데 3,500년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하나님이 다 디자인을 해 놓으셨다고 생각해보세요. 놀랍지 않아요? 이게 지금 우리 수준에서 읽을 게 아니에요. 옛날에 무슨 이런 배려를 하는 문화가 아니에요. 근데 오직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에만 이런 아름다운 제도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한가. 우리가 살다 보면은 실수할 때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실수하는 것까지도 다 이렇게 살 길을 열어두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배려해 주셨다는 거, 그걸 생각하면 여러분 이거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얼마나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도록 하셨는가, 이런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이제 그렇다면은 이제 예수님도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 첫 마디가 뭐예요? 그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는 뭐예요? 예수님, 우리가 볼 때 최대의 피해자로 보면 예수님처럼 억울하신 분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모진 억울함을 다 당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죽기까지, 그런데도 한 번도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저주를 퍼붓지 아니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직전까지도 당신에게 이렇게 악을 행하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에게 용서를 구했다는 거예요. 피해자가 가해자를 향하여 이렇게 용서를 구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해 보면은 물론 그렇게 실수로 그렇게 했다고 해서 물론 그렇게 보호해 주면은 그는 좋지만, 그런데 그렇게 불행한 일을 겪은 가정은 어떻겠습니까? 그들도 얼마나 정말 속상하겠어요. 그런데요,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 19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바울이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억울하죠. 그런데 억울할 때 그게 내 입장에서는 내 가족을 죽게 만든 그 가해자는 원수라고요. 그럼 그 원수를 내가 갚아야죠. 내게 내 가족 중에 이런 불행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으면 나도 보복을 해야죠. 그 누구나 다 갖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새겨야 되는 말씀이에요. 그 원수 갚는 것까지도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억울해도 하나님께 맡겨야 돼. 왜?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수를 갚으시면 우리는 원수 갚다가 실수할 수 있고,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세요. 복수가 그냥 복수가 아니잖아요. 배로 갚아주고. 그래서 그게 이제 복수하느라고 피 흘리는 전쟁을 복수혈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중국 영화를 보면 되게 복수혈전이에요. 대부분 그 드라마 내용이. 그러니까 우리 심리가 다 그렇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의 진노에 맡겨야지. 그걸 내가 원수 갚기도 하고 직접 하면은 그 나도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기뻐하시지도 않지만은 그러다가 더 큰 일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보복할 것이고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억울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 왜? 하나님은 나의 억울함도 아시지만 그쪽에 대해서 다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온전한 복수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지 않습니다. 원수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야 한다.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 그 말씀을 믿고 우리는 그래야 마음이 평안해진다고요. 그게 풀리지 않으면요, 그게 또 원한이 된다고요. 그러면 내 삶이 또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는 우리의 마음도 평안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 도피성의 은혜라는 것, 은혜의 도피성, 그걸 우리 기억하면서 또한 우리 마음 속에는 이런 은혜의 도피성의 공간들이 있는가? 그는 뭐예요? 우리의 마음 속에도 남에 대한 배려의 이런 도피성과 같은 마음의 공간들이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일수록 우리 안에 그런 것까지 다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내 마음으로는요 감당이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부어져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온전히 이룰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